인류의 그 역사를 이렇게 좀 돌아보면 늘 종교가 함께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종교가 분리되지를 못하죠. 인류가 있는 그 모든 곳에 함께 종교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종교는 인류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는, 동행해 왔다는 것을 역사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세상의 인류의 역사와 종교가 함께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고난과 고통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 그리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어떤 그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은 살다 보면은 경험하게 되잖아요. 체험하게 되잖아요. 자신의 무능력, 무능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내가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삶의 그 순간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사람은 그 신이라는 존재를 의지하지 않고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내게 찾아오는 이 엄습해오는 불안, 두려움, 어떤 염려, 고통, 이런 것들 해결할 수가 없겠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은요, 보면 각자가 원하는 모양의 여러분 메시아상,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 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자신이 처했던 고통의 순간들, 고난의 자리에서 자신을 건져줄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을 건져줄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기 다른 구원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류의 어떤 그런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한테 구원자는 돈이 될 겁니다. 돈만 있으면 지금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고통받은 사람에게는 성공이 구원자가 될 수 있겠죠.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는다면 내 삶에 의미가 있어질 거라고,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성공만 하면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 그 성공이 나에게 구원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관계에 있는 그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는 완벽한 관계가 구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완벽한 자녀, 이웃, 그 완벽한 관계 속에서 구원을 찾는 거죠. 이런 관계만 내가 갖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이 해결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구원자, 관계를 구원자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관계를 찾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이야기로 따져 생각해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어떤 그 역사가 이렇게나 계속 흘러오고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사실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장님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현재의 사람들이나 내가 정말로 구원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장님과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은 잘 생각해 보시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현재 지금 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이 현재의 고난과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줄 어떤 존재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속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죠. 이들이 기다리는 구원자가 어떤 구원자였습니까? 어떤 모습의 구원자였습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찾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 비유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일본의 압제, 일본의 그 치하에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무언가를 찾았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를, 구원자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에게는 다윗 왕국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줄 그런 구원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다,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탄난 자신들의 그 경제를 회복해 주고 먹고 살기에 풍족한 그런 나라를 다시 누리게 해줄 메시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결국 이들이 구원을 받고 싶었던 건 그럼 무엇입니까? 어디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경제, 먹고 살기, 그 가난에서 구원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압제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굶주림에서 배부름으로 구원받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다른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이런 구원을 바라게 하는 것이 세상에 여러분 권세를 행하는 사탄의 노림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세요. 정작 우리가 구원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들로부터 구원받기를 소원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사탄, 그 권세의 속임수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처럼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정작 보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 속에서 눈뜨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새로운 결심과 결단으로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그 21절 본문과 24절의 본문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21절 말씀과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 볼 수가 있을까요? 21절과 24절 말씀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24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반복적으로 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나요? 그렇죠.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21절과 24절 이 두 절에서요.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3번 반복을 하십니다. 저희 한글로 보면 한글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죄라고만 나와 있어서 이 죄가 똑같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하고 헬라어 번역을 보면 21절의 죄와 24절의 죄가 다릅니다. 21절의 죄는 단수입니다. 단수 sin이라고 되어 있고요. 24절의 죄는 복수로 si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의 죄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 죄가 24절의 죄와는 좀 다릅니다. 21절의 이 죄가 굉장히 더 근원적인 죄, 죄의 뿌리를 이야기하시는 죄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결국 그 죄의 뿌리, 죄의 근원에서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의 죄를 너희가 짓고 사니까 그 뿌리, 그 근원을 너희가 품고 사니까 24절에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수많은 죄들을 짓고 넌 살 수밖에 없고 그 수많은 죄들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1절에 이 죄 때문에 너희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혐오하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사는 거다. 권세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휘두르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으로서의 태도와 삶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사는 것이다. 오로지 내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만 잘 살면 된다는, 잘 되면 된다는 그 이기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건가? 21절에 이야기하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야기한 이 죄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21절과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가 저지른 바로 그 한 죄로 인해서 너희는 너희의 그 수많은 죄에 짓눌려서 결국엔 죽게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야기한 이 한 가지 죄, 이 죄가 무엇인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고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쉽게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너희는 너희를 구원해 줄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메시아를 찾지만 그 구원자를 진정한 구원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자를 너희가 거절하고서 다른 구원자를 너희가 찾고 있다. 너희가 정말로 구원자를 원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참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참 구원자를 너희가 거절했다. 그리고는 다른 곳에서 구원자를 계속 기다리고 찾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구원자를 만나지 못할 거다. 너희는 구원자를 만나지 못할 거다. 왜? 참 구원자가 왔는데 그 참 구원자를 거절했으니 너희는 구원자를 만나지 못할 거다. 하나님께서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를 너희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래서 바로 그 불신앙, 그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보겠다는 그 태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는 바로 그 지점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보겠다고 하는 바로 그 태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구원자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구원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그 태도에서 구원받아야 하는가? 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신은 사람들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 만들어낸 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자신들의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능력의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경사회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했던 거? 농경사회, 농사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람한테 비가 필요하죠. 그죠? 제때 비가 와야 됩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일손이 필요하죠. 옛날에 일손은 그럼 어디서 왔어요? 그쵸. 자녀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게 그게 제일 큰 복이었어요. 밭에 일을 해야 되는데 자녀가 별로 없어요. 적어요. 한두 사람이에요. 그러면 경작할 수 있는 논의 크기가 어떻겠어요? 얼마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한 가정에서 많은 자녀를 낳는다는 건 그건 복인 거예요. 넓은 논과 밭을 경작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전 이 사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산이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때 비가 오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신을 만들어내고 무슨 신에게 절하면서 섬겼습니까? 우리가 많은 자녀를 낳게 해주는 신을 섬겼습니다. 비가 오게 만들어주는 신을 섬겼습니다. 왜요? 사람이 그게 필요하니까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가 자신에게 필요한 신을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그 이야기는 사람 스스로가 결국 본인이 신으로, 본인이 하나님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이걸 너무 코믹하게 잘 만들어서 보여준 영화가 브루스 올마이어티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여자친구를 보세요? 여자친구 알 수도 있지. 브루스 올마이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한 사람이 7일 동안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보는 그런 이야기를 코믹하게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낸 겁니다. 한 사람이 7일 동안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세상이? 그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을까? 보면 세상이 엉망이 됩니다. 이 주인공이 하나님한테 사람들이 기도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예스 버튼만 계속 누른 거예요. 그 기도에 다 응답이 된 거죠. 여러분 모든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된 그 세상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에서는 그 세상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을 받았는데 세상이 지옥이 돼버렸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코믹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메시지가 분명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산 그 결과 세상은 여러분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 광야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진짜 참 구원자가 누군지, 참 구원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서 인류가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과 사랑과 보살핌의 그 교제 속에서 사는 삶으로 초대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진짜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걸 보지를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진짜 참 구원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계속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의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구원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는 이래야 된다고 자신들이 생각한 구원자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산 그 삶의 형식을 그대로 그렇게 반영하는 거예요. 구원자도 내가 원하는 구원자여야 돼. 메시아도 내가 생각한 메시아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구원자는 이런 모습이 아니야. 내가 원했던 구원자가 그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나는 나의 구원자를 찾아서 헤맬 거야.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나라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나타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다, 그 구원자다, 너희를 유일하게 구원해 줄 수 있는 참 구원자다. 너희가 이걸 믿지 않으면, 내가 참 구원자라는 걸 너희가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에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죄 가운데서. 예수님은 굉장히 간절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고 이 세계의 진짜 진실입니다. 이 세상의 진짜 진실입니다. 여러분, AI가 등장하고 나서 인류가 이런 희망에 지금 조금씩 부풀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풀지 못한 어떤 숙제들, 어떤 문제들을 결국은 AI가 풀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더 나은 세상이 찾아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기대가 조금씩 차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거품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살기에 괜찮은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 진짜 있는 진실이 뭐냐면, 진짜 진실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곧 나임을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발전하고 어떤 모양으로 되어지든지 그 세상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의 이 진짜 현실에 눈을 뜬 사람들이 바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계의 진짜 이 진실을 눈으로 보게 된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계의 진실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보살핌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속한 곳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고 계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 곳에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눈을 뜨고 세상의 진실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보게 된 사람들, 여러분,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그럼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 하나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실을 알려야죠. 진실을 알려야죠. 보게 된 것을 우리가 알려야죠. 진실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사는 그 태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사람들의 그 눈을 가린 안대를 여러분 벗겨주는 것입니다. 사회, 여러분, 구조 변혁, 좋은 일이죠. 세상의 구조를 변혁하고 어떤 사회의 악을 치워나가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인권을 누리고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여러분,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람을 진짜로 구원하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그 안대를 벗겨내는데 일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어느 목적지를 분명히 두고서 그 목적지를 향해야 하는가? 다른 구원자를 찾아 헤매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참 구원자가 이미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소개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운 안대를 벗겨 주어야 할 전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먼저 눈을 떴으니까요. 안대가 벗겨졌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눈을 가린 안대를 여러분 풀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방법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과 29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눈을 가린 안대를 벗겨내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서 안대를 벗겨내신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안대를 벗겨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함께 좀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거창한 일을 하셨습니까? 단 하나였습니다.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서 안대가 벗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때에 그럼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서 안대가 벗겨졌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안대가 벗겨지고 이분이 정말 참 구원자시구나 하고 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사람들의 눈에 그 안대가 벗겨졌습니까? 여러분의 눈에서 안대는 언제 벗겨졌습니까? 저만의 경험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안대가 벗겨진 건 이거예요. 십자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었을 때 안대가 벗겨지더라고요.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어 이해가 될 때 안대가 벗겨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데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십자가를 보면서 이해하게 될 때 제 눈에서 안대가 벗겨지더라고요. 아, 이분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실 수밖에 없구나. 이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선하신 계획밖에는 가지실 수 없는 분이시구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경험되니까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한 그 과거가 죄송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내 마음껏 좌지우지하면서 살아보겠다고 아동바동해왔던 그 과거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진작에 그렇게 만나지 못했을까? 왜 진작에 이 사랑을 보지 못했을까? 보았다면 내 인생이 더 어린 시절에, 더 젊은 시절에 바뀌었을 텐데 지금에라도 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랑이 감사해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 참아보면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도대체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그 원수까지도 어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이해가 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 되는 거더라고요. 언제 안대가 벗겨지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될 때 우리 눈에서 안대가 벗겨집니다. 이분이 참 구원자시구나. 이분밖에 없구나. 내 인생을 의탁드려야 되는 분은 이분 한 분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도와주어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본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본 게 있잖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이 본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내가 본 게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잘 정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게 보게 하신 게 뭔가? 저는 사랑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사랑이 저는 보였어요. 제가 할 것은 제가 본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돕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2025년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오늘 52주 차잖아요.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통해서 보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한번 정리하시고 그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오늘 결심해 보시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전공이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어요.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그래서 매년 과에서 무슨 체험을 했냐면 좀 상상이 되시나요? 사회복지니까 장애 체험을 매년 했었습니다. 행사로 이렇게 했었는데 한 번은 그 휠체어를 타고 이제 후문에서 저희 과가 정문에 있었거든요. 정문까지 휠체어를 타고 가는 거였어요. 와, 전 처음에는 팔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언덕이 있거든요. 근데 언덕을 휠체어로 계속 이러면서 가니까 여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다음날. 휠체어를 탔고 또 한 번은 뭘 했냐면 눈에 안대를 하고 후문에서 정문에 있는 과까지 가는 행사를 했었어요. 안대를 이렇게 딱 끼고. 눈을 그렇게 일부러 한번 가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행사 한번 체험해 보신 적? 했는데 눈을 그렇게 안대를 가리고 이렇게 몇 번 걷는데 걷자마자 방향 감각이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앞이라고 생각해서 가는데 정말 그게 앞인가 싶은 거예요. 내가 처음에 안대를 처음에 끼기 전에 후문은 이 방향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안대를 하잖아요. 정문 쪽 가는 방향이 이 방향이다. 근데 내가 제대로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앞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앞이 진짜 앞인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막대기로 앞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가는데도 잘 가고 있는지 확신이 없었어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안대를 살짝 올렸어요. 이렇게 올리고 그럼 밑에 살짝 보이거든요. 살짝만 보여도 이게 지금 어느쯤이고 어디 위치로 가는지는 살짝 알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살짝 올렸더니 저기 있던 가이드가 와가지고 안대 다시 하라고 그래서 안대를 다시 하고서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 제가 그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던 도우미가 아니었으면 안내하는 분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과 그 건물에 있는 정문까지 무사하게 도착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안대를 차고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못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안대를 저는 살짝 올려주는 일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안대를 어떻게 벗기겠어요? 저에게 그런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그 안대를 살짝만 올려줘도 세상의 진실을 살짝만 보일 수 있게끔만 해줘도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너무 거창하고 어려운 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게 내가 좀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2026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각자가 어떤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본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그 하나님 평화를 느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랑을 느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감사로 충만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돕고 섬기시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섬기십시오. 그것을 위해 낮아지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져주십시오.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진짜 이기는 건 안대를 벗겨주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거기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2026년도 우리 함께 새롭게 또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